오늘 시간에는 전도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사 모세에게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못 간다고 몇 번이나 핑계를 댔습니까? 5번 하나님과 밀당을 했죠. 이제는 다 알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가라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처음 댄 핑계는 그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두 번째로는 어떤 핑계를 댑니까? 제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에 분명히 그들이 저한테 물을 겁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 그 신의 이름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사실 그 이전까지 여호와라는 신명은 알고 있었지만 그 뜻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모세에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핑계대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저를 불신할 겁니다. 실은 자기가 불신하고 있으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손을 집어넣으니까 나병이 생기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으니까 개인적인 콤플렉스를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발음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기까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지고 그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해주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부모님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라 그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가지고 둘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모세는요 어떻게 해요? 바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5번이나 밀당을 해요. 5번.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떠나라 했을 때 그냥 말없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적인 면에 있어서 점수를 매긴다면 아브라함과 모세 중에 누가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1점, 비교하면 모세는 0점.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겨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밀당을 했던 바로 떠났던 간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됩니까? 아니면은 안 좋은 일이 생겨야 됩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죠.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오늘 오전 시간에 살펴봤죠? 바로를 만난 직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바로가 집을 안 줘요, 집을. 벽돌에 사용할 집을 안 주어가지고 기록원들은 개패듯이 얻어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은 엄청나게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은 사면초가의 입장이 되었는데,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해가지고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 직후에 제일 먼저 겪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겪은 일? 성경을 보면은요, 기근이 나와요. 그 가나안 땅에, 아니,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으면은 그 땅을 정말 적덕꿀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물도 잘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 땅이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죠. 정말 든든한 젖줄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가뭄에는 기근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건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합니까? 어떤 실수예요?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시집 보내요. 참,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도 참 좀 그래요. 예. 근데 아내를 시집 보내게 된 원인을 따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원인이 결국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이죠.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독자적인 생각입니까? 아브라함의 독자적인 생각.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기근만 주셨지 아브라함더러 애굽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아, 자기 생각에. 그래가지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던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 위기를 만났을 때 뭐를 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반면에 모세는요, 밀당 끝에 바로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오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속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따라서 아브라함도 위기가 닥쳤고 모세도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그 위기에 대처한 모습을 놓고 볼 때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모세죠. 모세는 기도했고 아브라함은 기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1대1.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신앙의 역사는 그래서 어찌한다? 돌고 돈다. 보세요. 저에게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제가 안양에 있을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럼 제가 모세와 같이 밀당했습니까? 아브라함 같이 바로 순종했습니까? 바로 순종했죠. 저 바로 순종했어요. 예.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천안에 내려왔는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위기가 생겼어요? 시험이 임했죠. 시험이. 그럼 제가 시험을 겪는 동안 제가 뭐 했습니까? 제가 지금 1년 넘게 기도원 다니고 있잖아요. 1년 넘게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저는 기도했어요. 아브라함 1점, 모세 1점, 저는 2점. 그럼 누가 1등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요, 2점이 아니라 저는 0점이에요. 예. 왜냐? 이 순종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이게 들여다보면은 사실 말씀 주시기 전에 이미 계약을 한 상태였어요. 천안에 내려오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을 안 주셔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미리 계약을 마친 후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뭐 전혀 제가 그거 가지고 순종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도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성경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얻습니까? 교훈을 얻잖아요. 교훈을. 그래서 그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원에 다닌 거예요.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는 2점이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0점이에요. 예. 뭐 제가 제 노력, 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가기 싫다고 했는데 5번이나 밀당해가지고 갔으면은 좋은 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왜 사면초가의 입장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밀당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갔는데 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어찌 됐든 간에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천안에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그냥 믿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어려움이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더라고요. 보세요. 엘리야와 우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정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고 모세도 우리와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분들도 보니까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순종적인 면에 있어서나 기도적인 면에 있어서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들인데 그분들도 처음에 보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연단을 거치면서 점차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믿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군말 없이 그냥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자, 그러면 모세가 보여준 최고의 믿음은 어떤 사건일까요? 모세. 다 여러분 아는 내용이에요. 모세. 제가 볼 때는 금송아지 사건.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가잖아요. 그때 가서 자세히 읊어보겠지만은 산에 올라가요. 말씀 받으러, 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더디 내려오니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 가지고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생명을 걸어요. 아니, 생명보다 더 귀중한 자기 구원을 걸어요. 자기 구원을 걸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최고의 믿음을 보여줬는데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방금 봉독한 전도서의 말씀에도 기자가 고백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신다? 무엇을 요구해요? 최고의 믿음. 최고의 믿음. 예.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모세 같이 최고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걸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사실 저는요, 이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나가신 분들, 방학하신 분들, 방학해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해 하시려고. 그래서 성도라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분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요, 그분들이, 나가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기도 응답받고 나갔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생각으로 나갔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기도 응답받고 나간 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그러므로 이 시험을 놓고 볼 때 나가신 분들, 방학하신 분들은 어떤 모습이 부족하다? 순종의 모습과 기도의 모습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지금 나가신 분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나가서 안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 사랑하는 교인들, 솔직히 까놓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아브라함과 모세보다 더 위대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아브라함과 모세가, 근데 아브라함과 모세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그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있잖아요. 어쨌든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죠. 기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왜? 여러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믿음을 보여줬는데요. 이 두 믿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최고의 믿음,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 모세의 최고의 믿음,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sacrifice. 뭐예요? 희생에 있어요, 희생. 아브라함은 자신의 100세에 낳은 가장 소중한 보물, 누구예요? 이삭.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의 각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구원을 포기까지 하려는 희생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믿음은요, 무엇을 요구한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근데 인류 최고의 희생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류 최고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원수예요.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왜 자신을 희생하신 걸까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희생과 비례해요. 사랑은요, 희생이에요. 사랑은 희생과 비례합니다. 사랑은 희생과 비례해요. 희생이 없는 사랑? 그건 말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 죽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요,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부터 최고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최고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최고의 믿음을 가지려면 나간 사람 믿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처럼 나의 구원을 포기하면서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면서까지 막 하나님 저도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래? 그럼 너 구원받기 싫어? 그럼 너 대신 대신 나간 사람 구원.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희생의 각오요, 희생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에게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이 교회가 사랑으로 건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최고의 믿음, 최고의 사랑, 최고의 희생을 우리에게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정말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이 시험이 다 끝난 후에, 이 시험이 다 끝난 후에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최고의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